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가 되거나 명절 또는 생일 아니면 기념일이 되면 늘 그것을 앞두고 나면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어떤 선물을 해줘야 할까? 올해는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 선물이 걱정이 됩니다. 올해는 뭘 드려야 되지? 돈이라도 많으면 좋은 거 팍팍 선물해 드릴 텐데 돈은 부족하고, 이거는 약소한 것 같고, 저건 너무 비싼 것 같고, 이거는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이거는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이리저리 따지다 보면 선물 하나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뭘 드려야 할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는 사람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좋아하는 항상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선물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편하긴 편한데, 좋긴 좋은데 점점 기억에 남는 선물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받은 선물들 중에 내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선물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좋긴 좋은데 내 기억에 오래도록 기록에 남는 그런 선물 받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딸이 저에게 준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생일 선물. 가치로 치면 그렇게 좋은 선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이 이런 선물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손으로 오리고 잘라서 만든 가족 앨범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안에 보면 저의 사진을 오려서 붙여놓기도 하고요. 제일 뒤에다가는 손수 영어로 또한 한글로 편지도 써주었습니다. 아빠, 심심하거나 생각날 때 봐요. 별거 아니지만 해피 벌스데이. 얼마나 좋은 선물, 얼마나 기억에 남는 선물은 값어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어린아이도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선물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드릴 것 같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선물을 못 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한 아이도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한번 찾아보면 나에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도 무언가 드릴 선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오늘 나사로가 살고 있던 이 베다니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다른 잔치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잔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2절에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마르다와 나사로입니다. 하여튼 신앙생활도 보면 늘 성격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늘 성격대로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르다는 여전히 뭘 하고 있느냐?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11장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이 선물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늘 3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마리아,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렸던 마리아, 너무나 좋은 선물 맞습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이었냐 하면 이 선물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이야기하고 그를 기억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분명히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마르다의 헌신은 선물이 아닐까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나사로는 선물이 아닐까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앞에 앉아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 예수님은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인기가 있는 부부, 햇살콩이라는 부부가 쓴 책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알고 있고 너무나 흔하게 이야기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가진 특징처럼 당신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선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나라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는 항상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드릴 게 없어요.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드릴게요. 저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정말 드릴 것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정말 요즘에는 건강도 안 따라줘서 힘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지 기억력도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에는 능력도 없어요. 정말 드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딸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선물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잔치상을 차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 딸이 선물입니다. 지난번에는 동생이 가만히 있는 거 보고 불만이 생겨서 예수님 왜 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쟤한테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일하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불평으로 일했던 마르다가 이제는 아무 말 없이 감사함으로 일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에게는 선물입니다. 죽었던 아들 나사로가 이제 못 볼 줄 알았는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에게는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주님 앞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자장가 같아요. 목사님 설교가 가장가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눈 비비고 그 앞에 앉아있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에게는 선물입니다. 새벽에 단 한 번도 새벽기도 참석해 본 적이 없는 남편이 올해는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서 아내 옆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에게만 드릴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옆에서 너무 좋은 선물을 꺼내면 내 선물이 조금 초라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꺼내서 부어드리면 그래 예수님에게는 저 정도 선물은 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 선물이 조금 초라해 보이고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을 자꾸 놓치면서 지나갑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얼마든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 소중한 선물,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새해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의 5분의 시간도 올려드릴 수 있고 10분의 말씀 읽는 시간도 올려드릴 수 있고 구역 식구들에게 주님 대신 전화해 드릴 수 있는 그 선물도 올려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꾸 놓치는 이유.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사람은 이상하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짜장면을 시키면 꼭 옆에 짬뽕이 더 맛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내가 짬뽕을 한번 시키면 항상 짜장 안 시킨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떡이 항상 커 보이는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왜 형이 동생을 죽였나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인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였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형 동생이 오늘도 매일매일 남매도 왜 그렇게 매일매일 싸우면서 살아갈까요? 왜 우리 부모들은 그 형제에게 선물을 사다 줄 때 왜 똑같은 거를 꼭 사다 줘야 되는 걸까요? 분명히 남매면 색깔이 달라도 되는데 왜 색깔까지도 똑같은 걸 꼭 가져다 줘야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내 제물 안 받은 것까지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왜 동생 것만 받고 내 것은 안 받느냐? 그것 때문에 가인은 몹시 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고요, 안색하고요, 심지어는 그를 쳐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야곱은 평생 형 에서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요셉이 그렇게 미운 걸까요?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 자색 옷이 왜 형들의 눈에는 그렇게 가시같이 걸리는 걸까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 다른 사람이 드리는 선물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분명히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께 보이기 시작하면 내 것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 다른 사람이 드리는 선물에는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향유의 가격까지 다 비교 사이트 검색해서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어찌나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목사님이 한 넥타이 딱 보고 야 저거 어디 제품인데 얼마짜리인데 바로 알고 있는 거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회개의 역할을 맡을 수가 있고 그 능력으로, 그 회개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 보이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 떡이 커 보이고요,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왠지 초라해지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제자인데, 난 그래도 중직자인데, 난 이것밖에 못 드리고 있는데, 야 저거 돈 좀 있다고, 집이 좀 산다고,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만 커져 보이고요, 다른 사람 선물 드리는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가룟 유다만 그랬을까요? 오늘 가룟 유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것 갖고 티격태격 싸우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다시 물어주는 그 감동적인 장면에서도, 그 감동적인 장면이 끝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 요한복음 21장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사옵나이까? 이 감동적인 장면 말미에 예수님께 묻는 것이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의 선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내가 너에게 준 은사, 내가 너에게 준 선물,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들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선물에 신경 쓰다 보면 내가 드릴 선물은 무엇인지는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언제 드려야 되는지조차 그 타이밍까지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그 선물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아니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발견하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찾아서 준비한다고 해도 받는 분이 없다면, 그것을 받아줄 분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장례식의 이야기, 유족도 없이, 그냥 작별도 없이 그냥 화장장으로 가서 그냥 그렇게 마무리되는 장례식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70대 초반의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낸 한 자녀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아버지였습니다. 심장질환을 한번 앓은 적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인과 식사 자리를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확진된 지 불과 8일 만에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안 오는 게 효도란다, 집에 안 오는 게 효도란다 라는 아버지의 말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별을 맞이하고 나니까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누고 가다 보니까 아들이 그 아쉬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효도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 장례식도 치룰 수 없었고요. 화장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확진자를 받아줄 화장장도 없습니다. 겨우겨우 알아서 가도 화장장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야 뒤에 별도로 화장이 진행이 됩니다. 유가족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방호복 입고 밖에 다 대기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며 아버지는 나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 얼마나 아쉬우면 이 이야기를 할까요? 하지만 정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드릴 기회를 정말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요. 내일도 기회를 주실 겁니다. 단지 내가 늘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을 줄 알고 그것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가 넉넉해서 드리고 있는 선물 아닙니다. 이 향유가 그녀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 평생을 모아놓았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값비싼 향유. 하지만 마리아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 집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이곳이 이 향유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에서는 참 재미있도록 여기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1절에서 이곳의 이름을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그것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죽은 자의 냄새, 죽은 냄새, 썩은 냄새로 가득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곳,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나사로가 살아난 이곳이 이 여인이 온전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향유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3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도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던 그곳이 한 여인의 온전한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찬 곳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드릴 것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서 아무것도 드릴 것 없다고, 예배도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시간도 못 올려드렸던 나의 삶이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의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람들 만난다고 바빠서, 사람들 이야기 듣는다고 바빠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지금까지는 주일 예배만 드렸지만 어쩌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녀들과 같이 시간 가지지도 못할 정도로 바쁜 삶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멈춰진 이 상황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 나누며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이고요.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새벽의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충일의 가족들이 올해에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 나에게도 주님께 드릴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는 것. 지금이라는 것. 지금을 놓치면 또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드리는 그 자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차는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올 한 해가 정말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있는 그 가정과 내가 있는 그 자리와 내가 있는 우리 충일교회를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로 가득 채워나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